요즘에는 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마인드셋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은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6개월 동안 사막과 정글에서 지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1000만 관객의 영화가 보장된 그 영화를 찍기 위해서 정글에서 6개월을 지내야 된다면 사람들은, 특히 영화인들은 서로 하겠다고 나설 것입니다. 더 힘들고 리얼한 장면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들은 고생을 자처할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로 부름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또 드리냐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직분을 받았으면서 성경을 진짜 한 번도 읽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성경을 일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마인드셋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1월 달에 성경 일독과 나름대로 모든 계획들을 세우셨잖아요. 이제 12월이 되면 사람들은 실패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이 축 처진 마음으로 또 새로운 해에 희망을 걸죠. 그러나 달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충실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인드셋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실패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인드셋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양식과 밥으로 주신 것이지 불가능한 어떤 불가사의한 책으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어떤 성벽과 같은 책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이 계시록 책도 우리가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 계시록은 먼 언제 말세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품은 현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보면 시리즈가 있잖아요. 어떤 영화는요, 미래를 다 계획하고서 영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현재 안에 미래가 다 담겨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오늘 이 현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관계하는가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8장 1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여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어떤 특별한 천사가 예수님으로 주석가들이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천사 가운데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천사들이 있죠.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하늘과 땅을 말하지 않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진 두루마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다와 땅, 여러분, 사람은 하늘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 바다와 땅 어디에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관계한, 그리고 그들의 미래와 관계된, 그리고 이 미래가 이제 펼쳐질 이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제가
작은 책을 가지라고, 작은 책을 먹으라고 제목을 정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10장 2절과 3절 말씀이면 이 두루마리를 작다고 표현한 게 있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 구절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자면요, 복잡해지고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단순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과 또 심판에 대한 이 모든 시나리오를 담은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작은 두루마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와 같은 이 책을 주셨어요. 근데 이 책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은 이 책이 너무 두꺼워, 이거 내가 다 읽으려면 일평생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책이 작게 보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정복하려면 이 책이 작은 두루마리처럼 보여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경전들을 보면요, 되게 분량이 많고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8만 대장경을 들어보셨죠? 8만 대장경. 이 얘기만 들어도요, 우리는요, 아찔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 산에서 수도승이나 관계하는 사람,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경전들은요, 부피가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좋으시고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66피스의 조각을 나눠서 작은 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이 책에는 모든 구원과 지혜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담기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가져야 할까요? 10장 7절 말씀이면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갖기 위해서는, 또 성경을 바로 대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의미 부여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자, 성경은 인생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빛이요 양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의미를 부여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마인드셋을 바꾸고 이 성경에 대한 의식을 바꾸고 동기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성경을 확실하게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성경을 갖지 못하도록, 이 성경을 맛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죠. 왜냐하면 이 성경을 우리가 갖게 되고 제대로 읽고 묵상하고 맛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방해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버전도 많고 종류가 많으니까 숫자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가치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싶은데,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요, 이 성경책을 갖고 싶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이 주어지니까 이 성경책이 차 뒤 트렁크에 어디 있든지 성경에 방치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사모하며 정말 우리 손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냥 가지고만 다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맛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책을 먹어야 합니다.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양식으로 삼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책은 마음의 양식이란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 책이 마음의 양식일까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생각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뭔가 잘하도록 돕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식적으로 표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책은 영혼의 양식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혼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집에 먹을 것이 많고 부자고 넉넉한 집이라도요,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이요, 밥을 제때 안 차려주거나 밥을 제때 안 먹으면 막 성질을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밥 주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는데, 영혼이 굶주리면 영혼은 반란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상하게 사람들이 성질을 내고 분노하며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그 색채만 봐도 압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말씀하고 관계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데, 이 먹는 것을 제대로 했느냐 제대로 먹지 않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먹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효과가 있고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달고 쓰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는데 단맛을 못 느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바로 읽지 못한 것입니다. 자,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제가 어렸을 적엔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칡뿌리 캐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칡을 딱 해가지고 먹는데, 옛날에는 정말 흙 묻은 것도 그렇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먹는데 친구가 계속 씹으면 단물 나와. 계속 씹어봐. 그거 믿고서 막 씹었는데 진짜 단물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막 쓰는데 계속 씹으니까 단물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단물을 맛보기까지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단물을 맛보지 못했다, 텁텁한 맛만 느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안 좋은 증인으로 쓰임받습니다. 성경 별거 없어, 이렇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정말 달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좀 더 읽다면 그 맛이 쓰다는 것까지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갖게 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2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이제 우리 어려움이죠. 그런데 성경을 정말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적용하다 보면요, 우리는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와, 내가 이렇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구나. 내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가 하늘의 복보다 이 땅의 복을 더 사모했구나. 이런 것들이 막 깨달아지면서 그것을 우리의 현재의 삶에 적용하다 보면요, 정말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불렀을 때, 여러분,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라든지 정말 힘겨운 시대의 사역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자체는요, 너무도 쓰디쓴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맞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역사를 이룰 것을 믿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쾌하게 승리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지만,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는 이 사실은요, 내가 무시를 당해야 되고, 내가 그들에게 면박을 받아야 되고, 내가 그들의 그 교만한 얼굴을 봐야 되고, 그런 어떤
아픈 쓰라린 경험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정말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 이걸 제대로 먹는다는 것은요, 내가 정말 바르게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적용을 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어떤 달콤한 맛을, 어느 구절에서, 어떤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읽다가 여러분들은 정말 단맛에 빠져들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읽었을 때 찔림이 되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적하고 여러분들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바르게 읽고 그 말씀을 바르게 먹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2024년에 성경을 읽다가 중도에 포기했거나 지금 성경 읽기에 대해서 뭔가 의욕을 잃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 마음가짐을, 마인드셋을 다시 가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정복하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게 조각내서 주셨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조각이든지 하루 만에 한 조각씩 다 먹어 삼킬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이틀이면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먹는 것을 목표해야 되는데 내가 맛을 못 느낀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유튜브에 보면요, 이 성경에 대해서 미치고 환장한 사람들이 서로 이 성경을 얼마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성경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맛보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과서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인드셋을 정말 새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양식처럼 먹을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양식처럼 맛있게 먹는 사람들 주변에 누군지를 살펴서 그 사람에게 그런 간증들을 듣고자 하며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빨리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을 내려놓고 먹을 수 있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 흑백 요리사 때문에 사람들은 이 요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맛있게 먹는 데 관심을 사람들이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떤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교회는 혁명을 일으켜야 되며 혁명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선자와 예레미야 선자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겠습니다. 자, 책을 먹을 때 쓴맛과 단맛이 나는 그런 그들의 증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 선자는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루마리를 펼쳐봤을 때 거기에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3장 2절 말씀이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고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단맛과 쓴맛을 이 선자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보겠습니다. 자, 15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혼이 찢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부대끼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영혼은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먹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쓴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관계 어려움을 겪게도 하시고 우리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는요, 정말 이걸 각오하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먹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증언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언하여라 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미래를 점치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어떤 아주 좁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역사를 완성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며 말씀으로 그걸 정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미래도 보이고 우리 현재도 보이고 우리의 관계가 다 보이게 되겠죠.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가끔마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말했지.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말했지. 이건 어느 때 말하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뭐를 잘못해서 거기서 내가 추궁을 할 때 내가 그렇게 된다고 말했지. 거 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인생을 살면서 눈에 보이도 뻔하게 보이는 이 과정과 이런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조짐이 보일 때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내 삶에서 확신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체득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묵상하며 제대로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에 예언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보는 통찰력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 어깨를 툭 치면서 한마디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냥 와르르 눈물을 쏟으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를 준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친구에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냥 거기서 통곡을 하는 걸 보면서 저도 당황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그 먹은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 입 밖으로 무엇인가를 말하도록 하시고 증언하도록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그룹 모임에서 이렇게 모임을 나눌 때 이것은 그냥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먹고 달게 경험하고 쓰게 경험한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은혜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 우리가 부유해지는 그 교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언하라. 여기 보니까 예언하라고 했지만 그 전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랬을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택한 족속과 같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받은 말씀이 그냥 우리 가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게 왕에게도 전하고 모든 민족이 다 들어야 할 만큼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먹고 묵상하고 그걸 적용해 갔을 때 내 존재가 커지면서 내가 그것을 예언한 자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어제도 제가 제 아들과도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저는 제가 자라면서 30살이 될 때까지 저희 아버님과 인생에 대해서 논해본 적이 없습니다.
2시간 방에 같이 있는데도 2시간 대화가 없이 또 존재가 가능한 관계였습니다. 종원아, 가서 담배 사오라. 이 말에 제가 감격하죠. 아버지가 저에게 말을 걸다니. 이렇게 관계에 굶주리고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이런 관계가 정답지 않다 보니까 제가 목회 초기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김원필 장로님 같은 이렇게 친절하고 나이 있으신 분이니까 제가 편하죠. 말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권위적인 분 만나잖아요. 저는요, 진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던히 애를 썼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다짐했어요. 나는 새로운 조상이 되리라. 내가 내 세대부터 새로운 조상이 되리라. 그래가지고 아들에게 막 말시키고 책상에도 뭐 선물 사다 놓고 계속.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이 또 반대로 말이 없어. 저는 노력하는데. 왜냐면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그 버릇을 못 고쳤거든요. 뒤늦게 제가 막 애를 썼는데 이게 시간이 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대화를 막 한 거죠. 전호장으로 축축 설명하면서 이렇게 자랐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내 세대부터는 나는 새로운 것이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받고 이 말씀을 맛보고 이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증인으로서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큼 존재를 변화시켰는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은 우리 아버지를 변화시켜. 말씀은 우리 어머니를 변화시키더라. 말씀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더라.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봐야만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의심치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작은 책을 정말 먹으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뇌과학에서는요, 이런 거 연구됐어요. 사람이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해야 되는 마음을 딱 갖잖아요. 그러면 뇌에서는요,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이 집중력과 함께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뇌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면서 공부한다는 말이 왜 나오냐면요, 어떤 사람은 놀면서 공부하는데 계속 1등이야. 그래서 30분을 공부하는데 이 30분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자신이 설득해서 이건 해야만 했는데 라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래서 30분만 집중했는데도 3, 4시간 공부한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뇌가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학적인 모든 조사와 결과와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해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해! 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번에도 우리 처가 쪽에 경험했지만, 뇌경색이라든가 이 뇌치료를 겪은 사람들에게는요, 제가 되게 위로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제가 용기를 주더라고요.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이 5개월 동안 걷지 못하고 이때 겪어내면서 제가 받은 그 은혜와 그때 받은 지혜를 제가 막 축적해 놨더니요,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이 닥치면 그 사람 만나면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5년 전에 이 뇌경색이 있기 전에 1년 반 전에 독한 마음을 먹고 매일같이 주어진 말씀 읽고
이 말씀에서 내가 설교 한 편을 얻듯이 노래 하나를 작곡하듯이 하나님의 받으려고 하며 묵상하면서 매일 기록을 여러분 카톡에 올렸죠. 여러분 증인입니다. 제가 걷지 못하고 노인성을 앉는 동안에 매일같이 감사의 글을 올리고 계속 묵상을 올렸어요.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 과정 속에서 책이 나왔고 뇌경색이 경험했지만 그걸 다 이겼습니다. 예배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뇌가 어떤 한 신경줄이 막혀도 내가 소망을 갖고 감사하면서 정말 어떤 의지를 가지니까 이 뇌가 다른 선이 그 막힌 선을 포기하고 다른 선이 바이패스에서 연결해서 이 다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걸어라, 물리치료라, 그게 아니라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소망과 의지를 가지면 하나님께서는요 다 살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한 번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뇌경색이 한 달 전에 왔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막 불평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부부가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 부부를 저한테 데려와가지고 목사님 이분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잘 알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저보다 지금 좋은 상태인 거예요. 걸어서 지금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어요. 저는 걷지도 못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막 절망 가운데 막 분노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섞인 표정이 있으니까 와이프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목사님 얘기 좀 잘 들어봐 여보 그랬더니 약간 이래요. 그래서 제가 몇 마디를 했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남자가요 갑자기 바뀌더니 아멘 아멘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증인으로 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뤄주신 삶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냥 지식을 얻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가 존재가 되려고 그러고 막 이대로 하나님 이대로 내가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말 제대로 먹잖아요. 그러면 그 양식은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반드시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질 때 한 손에 잡히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불가능한 그런 책이 아니라 작은 책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생각과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 정복이 가능한 책이지. 이 책은 교과서다. 내가 이 책을 위해 살도록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은 먹는 것만 먹기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산다고 진실을 폭로하셨지. 맞아. 이 말씀과 내가 바르게 관계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맛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맛과 쓴맛까지도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쓴맛까지 못 느낀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균형을 잃은 것이고 한쪽으로 치우셔서 우리가 균형 감각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쓰라리게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책이 만들고자 한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예언하듯이 그렇게 쓰임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의 사람이 되시고요. 이 책을 먹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내년 새해부터 하겠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결심하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저희 아내의 사진을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젊어? 10년 전에 사진을 보니까 되게 젊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0년 후에 지금 사진을 보면 또 놀랄 거예요. 왜 이렇게 젊어? 그래서 지금이 가장 적깁니다.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복 가능하고 정복할 수밖에 없는 마인드를 가지시며 이 책을 먹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